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리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율법학자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로부터 받은 조서입니다. 이 조서에 따르면 왕은 성전에 막대한 은과 금, 그러니까 돈이죠, 재정을 헌금하고요, 제사용 가축과 기물을 헌물하기로 약속합니다. 성전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특별한 면세 혜택까지 약속합니다. 더 나아가 에스라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자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보장하지요.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면서 겪은 그런 많은 고난과 고초를 생각할 때 이건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조서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조서 안에 담겨있는 정치적인 배경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 조서를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페르시아의 절대적인 통치자가 하나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이 조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서는 말 그대로 조서예요. 조서.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조서를 승인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아주 대표적인 다신교 국가예요. 넓은 땅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라는 것이죠. 페르시아는 이 종교를 정치에 아주 잘 활용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부분적인 자치를 허락해서요, 지배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서를 보면 25절에서 율법에 따른 대리 통치를 허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완벽한 자치가 아닙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은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재산을 뺏거나 감옥에 가두라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왕은요, 신앙심을 가지고 성전을 돕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서를 내리면서 에스라를 그 땅에 파견한 것이죠. 또 제가 아닥사스다의 이 조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조서를 내린 아닥사스다가 사실은 에스라 4장에서 성읍 건축을 중단시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는 중단만 명령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세워져 있는 성벽도 허물어 버렸던 사람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느헤미야 보내가지고 성벽을 또 재건해 주지요. 바로 그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리면서 성전의 사역을 후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참으로 정치적인 밀당의 고수입니다. 밀고 당기는 거, 정치적인 밀당의 고수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분은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그를 사용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면요, 그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손을 거두신다면 그는 언제라도 다시 대적으로 돌변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제 그 좋았던 왕이 오늘의 대적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고요, 또 반대로 어제의 대적이 오늘의 친구가 됐다고 해서 또 뭐 다 된 것처럼 착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 건강이 좋아졌다고 신나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건강이 조금 나빠졌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산이 흔들리고요, 바다가 솟아나고 천지가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라는 것이지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어떤 환난,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서, 그분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이 조서의 저작, 그러니까 누가 썼느냐, 그 저작에 관해서도 배경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조서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어로 보통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에스라서의 저자는 오늘 이 조서를 히브리어로 번역하지 않고 아람어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요, 이방인인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이렇게 유대 성전의 필요를 속속들이 알고 있을까, 또 이 이방인 왕이 어떻게 이렇게 친유대적인 조서를 내렸을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는 역사적인 사료라기보다는 약간의 조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견에 참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요, 대통령이 모든 걸 연구하고 조사해서 국가정책을 발표하고 뭐 연설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여러분. 대통령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면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수립하지요. 그리고 발표는 대통령이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조서는요, 당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종교 담당 보좌관이자 실무자인 에스라가 분명히 초안을 작성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서를 왕이 승인할 때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할 명분은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이 조서에 담겨 있는 한 문구가 왕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 7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던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는지도 분명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가 회복되면 그것이 곧 제국의 평화와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역설했겠지요. 이거는 참으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은 언제나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고수 아닥사스다도 이스라엘 성전에서 바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제국을 구해라, 그러면서 조서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제사에 최선을 다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세상이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처럼,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어 외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막아주세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세상이 나날이 어두워져 가는 이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일까요? 물론 세상이 악해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세상은요, 악한 사람이 많아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요,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가에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세상에 희망을 전하느냐에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을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아무래도 패션 회사다 보니까 회사 입구부터 거의 미술관 수준의 이런 예술적인 감각이 느껴졌어요. 거기 서 있는 저는 참으로 갓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는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참 많아 보였어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비신자거나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매주 거르지 않고 사업장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사장님 손에 끌려서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청년들의 반응은 참으로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요, 참으로 강한 도전과 큰 감동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그분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복음이 절실한 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저주 아래에 있는 청년들, 그들은요 마치 우리를 향해서 나도 참 생명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그 청년들이 아무리 잘생기고 유능하고 뛰어나도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매주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서서 사업장을 지켜온 그 집사님 부부가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이 회사뿐 아니라 신방을 다녀보면요, 참으로 절망 중에 절망인데도 꼭 희망이 꼽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 남편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구원해 주세요. 구역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바르게 세우려고 헌신하는 구역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구역장이 있어요. 하나님, 잠시만 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세상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기도로 막아서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대적보다도 크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있는 곳에서는요, 어떤 절망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이 조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제발 좀 만국을 구원할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좋겠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세상을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참 예배자, 참 제사장입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됐던 그 진노를 온 몸으로 막아섰던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온 몸으로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복음의 조서를 우리에게 내리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구원할 참 예배자가 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조서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조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직접 인을 친 그런 조서입니다. 취소되지 않고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고정하여 주세요. 세상 왕의 조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조서는 미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조서를 꼭 붙들고 그 조서에 쓰인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